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국 맥도날드가 점점 망하는 이유. 오늘 그 말라기 강의 세 번째인데 맥도날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맥도날드가 망해가는 이유랑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실은 망해가는 이유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같이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에서 12절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앞을 보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방신의 딸이 누굴까요? 안 믿는 분이요. 그러면 안 믿는 분이랑 결혼하면 끊어버리신대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좀 예민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읽어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망해가는 이유는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고 해서 어차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외가 없어요.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신명기 신학이 뭐냐면 그게 구약 전체의 그 핵심이거든요. 신명기 신학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하는 게 역사에서 펼쳐진다는 뜻이에요. 거기 보시면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만약, if 26장인가 7장부터 시작되는데 만약 내 말을 지키면, 만약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축복장이랑 저주장이 연결되거든요. 근데 저주장의 분량이 더 많을까요? 축복장의 분량이 더 많을까요? 저주장이 훨씬 많아요. 저주장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요. 저도 교회를 정말 모태신앙처럼 어렸을 때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무조건 축복은 받는데 그 축복이 우리 생각이랑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어차피 사실은 성경들 같은 얘기 하시거든요. 그걸 다르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혹시 이게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강 목사는 햄버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좋아합니다. 이게 아무튼 이 정크푸드라고 쓰레기 음식이라는 뜻인데 저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도 그러시고 여기 그 햄버거나 이런 거 별로 관심도 없고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요. 그럼 이걸 접촉점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왜 저런 걸 얘기하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다가 좋아하시는 거 갖다 놓으시면 돼요. 이게 지금 고기가 몇 장이죠? 2장입니다. 이거를 빅맥이라고 그래요. 맥도날드에서 제가 저 빅맥을 처음 먹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햄버거가 있구나. 아무튼 저는요 맥도날드 정말 사랑합니다. 네.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롯데리아는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롯데리아는 별로 정이 안 가는데 죄송합니다. 맥도날드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뭐더라? 버거킹. 그게 사실 훨씬 맛있어요. 버거킹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최근에 무슨 소식을 접했냐면 한국 맥도날드가 점점 망해요. 한국 맥도날드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좀 봤어요. 뒤져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나. 주님 망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그 맥도날드 회사 그러니까 전체 전국 그러니까 전 세계 그 회장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임식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동산업입니다. 사거리 목 제일 좋은 곳에 맥도날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튼 미국 문화의 상징이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가 들어가면 미국 문화가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한국 맥도날드는 망해간대요. 사실 요즘에 이 좋진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유를 한번 보시죠.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보통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 난 주로 맥도날드 앞이었던 것 같아. 신천역 선반출과 맥날에서 만나자고 하면 다들 알아서 꼭 모임을 했지. 그 제일 좋은 자리였어요. 이른바 홈플레이스의 맥도날드가 맥도날드였으니까. 거기 가면 딱 들어서는 그런 맥도날드 매장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어. 상권을 바로 일으켰던 맥세권이라는 나도 잘 안 쓰잖아.
맥도날드가 위기를 맞은 거야. 사실 한두번 겪은 문제는 아니야. 2000년대 초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별로 이제 안 좋아요. 브랜드가 범람하면서 크게 힘든 적이 몇 번 있었지. 그때마다 맥도날드는 맥도날드기에 맥도날드만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당시 어려운 거랑 요즘 어려운 거가 달라요. 이유가 그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짝이었거든. 주요 정서들이 연이어 문을 닫고 햄버거병 사태에서 뻔뻔한 태도를 유발했던 경영진의 오판들고 한국인이 사랑하는 외식 브랜드 상위권을 차지하던 맥도날드가 왜 이런 출락을 경험하게 된 걸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은 대체 뭘까? 사실 이거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햄버거 좋지 않습니다. 드시지 마세요. 자,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진짜 원인.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랑 맥도날드가 망하는 거랑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요즘에 잘 뭐가 안 풀려요. 뭐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유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겨요. 5만 가지 현상과 질문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답은 언제나 똑같아요. 성경이 늘 똑같은 말을 하세요. 그래서 고장난 라디오라고, 고장난 테이프라고 지난번에 한 집사님 그러셨는데 정말 오늘도 딱 그 얘기예요. 일단 자, 성경을 보시죠.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자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로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공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뻐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된 일인가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신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신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라기는 6개 논쟁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랑 사실 논쟁하는 건데 오늘 이제 3번째로 들어가는데 이 전까지는 제사장들이 다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백성들한테 말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당시는 구약의 끝이거든요. 이 당시 시대적인 그 상황이 어땠냐면 이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두 집에서 이혼을 하면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이혼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옷으로 그 학대를 가린 자라고 그랬죠. 뭘까요? 때리고 나면 멍이 들잖아요. 옷을 입히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여기 앞에 나오는 거짓이라는 그 단어도 옷으로 가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구약 본문 전체 중에서 굉장히 어렵대요. 이거를 학자들이 해석을 잘 못한대. 왜냐하면 이게 약간 본문 자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맞는데요. 이렇게 단어가 되게 빠져 있대요. 그러니까 원본이 훼손이 된 부분이래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명히 이혼들을 많이 했어요. 자, 사실 제가 이게 왜 이제 저기 하냐면 죄송해요. 우리 민재 건의를 포함해서 앞으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아이들 결혼해서 이혼할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 교회가 이혼이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엄청. 이게 그냥 는 게 아니고요. 엄청 전부 다 덮고 있어요. 근데 기억하실 게 뭐냐면 구약시대 때 이혼이랑요 지금 이혼이랑 이유가 달라요. 사실은 구약시대 때 이혼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쫓아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가 아내에게 거짓을 행한다. 이게 베리트라고 해서 언약이 뭐냐면요 베리트가 자른다 찢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절반으로 쪼개놓고 약속을 할 때 두 사람이 계약을 맺으면 손을 잡고 거기를 지나가요. 두 개를 잘라놓고. 왜냐하면 이 베리트가 우리는 도장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중동 지방에서는 자른다고 그래요.
동물을 소나 양을 절반으로 잘라놓고 둘이 우리 제가 정집사님이랑 걸어 들어가면 이 언약을 계약을 어겼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너를 반으로 쪼갤 거야. 그 뜻이에요. 이게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게 뭘까요?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하객들이 양쪽이 가죠. 이게 메리트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은요, 죄송해요. 이혼은 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늘어나서요. 더군다나 이 당시는 남자가 여자를요 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오늘날처럼 그러니까 강 목사도 목사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억하실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죄할 수 없어요. 정말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상황마다 가정마다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이혼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그분들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도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나누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덮으시면 안 돼요. 어차피 밑에서 썩습니다. 하나님 역을 확 드러내버리세요. 회개가 뭐냐면요. 아 내가 하나님 이게 문제네요. 확 드러내세요. 그리고 나서 고쳐져요. 덮으면 반드시 썩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덮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유교주의예요. 쉬쉬. 어쩌면 우리 건의 문제가요. 사실은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동성애 문제도 이제 막 들어왔어요. 장난이에요. 우리 건의가 예쁜 걸 되게 좋아해요. 어떨 때는 뭐 여자처럼 막 해달라고 해요. 그럼 제가 죄송해요. 섬찟해요. 저거 사춘기 지나면서 남자 좋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진짜로요. 방정맞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진짜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를 좋아하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당시는요. 일단 이유가 달라요. 이유가 다른데 그러나 여전히 이혼이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정죄하십니다. 그럼 이혼만 안 하면 되나요? 애만 안 때리면 되나요? 제가 우리 띠동갑이거든요. 첫째, 둘째가. 그러면 제가 우리 애들 안 때리니까 저는 애 잘 키우는 거네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달라요. 이유가 다르고 아무튼 이 부분은 다음에 또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 가증한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거짓을 행하다. 이건 일단 사기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사기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우리가 왜 형제자매라고 부를까요? 교회 오시면 처음에 이상해요. 갑자기 형제자매 막 그래요. 처음 오신 분들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큰형님입니다. 첫째시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막 서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시대 사회상이었어요. 정말 엄청나게 이혼들 하니까 이혼이 아니고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왜?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이태인들은 이혼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 나가? 밥만 태워도 이혼시켰대요. 너 나가?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이방 여자랑 결혼하고. 이방 신의 딸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방 여자라 그러면 또 교회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하면 안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안 하시죠. 근데 가증한 일이 뭐냐면 이걸 토해바라고 그래요. 저는 이걸 토한다 그렇게 외우는데 토해바. 뭐 할 거야? 이게 뭘까요? 뭐냐면 몰렉이라는 신인데요. 불이 피어져 있잖아요. 인신제사예요. 첫째 아들을 대부분 불에 넣어서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중동 지방에서 발견된 항아리들 이 안에 뭐 들어있을까요? 애들, 어린아들 뼈 죽여가지고 갈아서 넣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집터에 가면요. 가나안 그 집터에 가면 주춧돌이 있는데 파면요. 애기 뼈가 나온대요. 저 같은 경우는 민재겠죠. 다리를 잡아서요. 한 다음에 죽여서 그 밑에 묻어요. 이게 가증한 일이에요. 누가 그랬다? 이스라엘 사람들. 레위기 18장을 읽어보시면 근친상간 나옵니다.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정말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냥 근친상간 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고요. 거의 2페이지예요. 엄청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수간이에요. 수간이 뭘까요? 분노. 동성연애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가증한 일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사실 오해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구약 성경은 되게 쉽습니다. 우상 숭배를 해서 망한 거예요. 우상 숭배 죄 때문에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사실 580년에 남유다를 이렇게 때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쫄딱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망하고.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외가댁에 가서 절한 기억은 없는데 아무튼 제사를 드렸던 기억은 나요. 자, 이게 우상 숭배일까요? 아닐까요? 아멘. 천주교는 이게 문화라고 해서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상 숭배 맞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절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조상이 절을 받는 게 아니라 귀신이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조상님들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건 너무 귀한 거지만, 근데요, 구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이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토해박?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은 이거를 얼마나 확인을 한지 몰라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레위기 18장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이게 도대체 진짜 그런가? 제가 그 18이 욕이잖아요. 그렇게 외워요. 레위기 18장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가나안 사람들이랑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너희는 가나안과 이집트 사람들의 그 풍속을 근친상간을 따르지 말아요.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는 농사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신들이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들이 있는데 비가 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비가 어떻게 왔냐? 오늘날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비가 올 때 남신과 여신이 잠자리를 하면 비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비가 안 오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밑에다가 신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사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남자들이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뭘까요? 그게 포르노예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이 하늘에 있는 남신과 여신이 자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 다 해요.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나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요. 미동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미동이 뭘까요? 조그마한 남자아이예요. 왜 거기 있을까요? 근친상간이에요. 아니, 동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말라기 시대도 그래요. 이게 장난 아니에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풍요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실제로 전 세계마다 인신 제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동화책 신청이 인당수에 하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가증한 건 안 하죠. 당연히 이런 건 안 하죠.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동기가 목적이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 한국교회 이게 CBS가 이거에 대한 결론을 뉴스로 만들었어요. 한번 보시죠. 힘들어 한국과 신의 경제적으로 이름입니다. 크게 성장하면서 물질적으로는 물질주의요. 예. 배금주의라고 그러죠. 축복이 물량주의로 변질돼 한국 교회 영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주혜 기자가 전합니다. 이게 2011년도 만든 제2의 거거든요. 종교개혁의 위기 앞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 한국교회 최대 걸림돌은 만모니즘이며 만모니즘의 극치는 성직 매매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감시대 이원규 교수는 수표교 교회 포럼에서 한국교회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절대시하는 돈이요. 만모니즘의 덫에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요. 이 교수는 헌금을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복을 받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고 신도수와 재산에 따라 권리금을 얹어 목사 후임들과 하는 성직 매매를 일삼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직을 매매하는, 예를 들면 교회를 사고 파는 이런 일들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외형적 성장으로 6만 개의 교회와 900만 명의 신도는 얻었지만 이에 걸맞는 질적 성숙이 뒤따르지 못해 사회적 신뢰와 존경심은 잃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교회가 만모니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신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교수는 이어 한국교회가 가난과 비움, 나눔의 참된 영성을 실천하고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해 질적으로 달라지는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 자, 이게 이제 결국 돈 얘기인데 이게 2011년도거든요. 그럼 18년이죠. 그럼 한국교회가 이거를 해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옛날 뉴스인데.
3,000년, 4,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문제가.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앞으로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맨날 같은 얘기를 하세요. 왜? 문제가 똑같거든요. 보세요. 어떻게 같은지 한번 보시죠. 이게 자 여기 반찬 가게 파리 바게트 여기 제가 요즘 맥도날드에서 자 여기 맛이 없어졌어요. 사실 제가 안 가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슬픈 거예요. 홈플러스, 과일 가게, 삼성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돈 버는 거예요. 예. 기업 그 경영하게 보면 기업 설립 목적은요 이윤 추구예요. 전부 다 돈 벌려고 하세요. 그렇죠? 이게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그건 정상이죠. 과일 가게 하셨는데 안 되시길 바라세요? 잘 되시길 바라세요? 자, 우리 옆에 분 손잡고 있으면 잘 되세요. 잘 되세요. 정말 잘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똑같은 돈이지만 똑같은 돈이 아니고요. 같은 이윤이지만 같은 이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눈에 보이시나요? 이 당시에 심지어 제가 거리를 죽여가지고 불에 태웁니다. 왜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우상숭배 본질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왜?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거든요.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오늘날 죄송해요. 이게 사랑의 교회거든요. 물론 너무 귀해요. 이거를 또 100% 한국교회 써봤어.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그 법관들 판사님들 문제 많잖아요. 그래도 판사를 다 갈 수는 없어요.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썩은 거를 잘못된 거를 고치라는 얘기지 전부 다 틀렸다? 그런 건 없어요. 왜? 저도 우리도 절대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말라기 시대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쪽에 그 바벨론에 살다가 이제 돌아가라고 해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때 진짜로 헌신하고 신앙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버리고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그럼 돌아올 때 뭐를 기대하고 돌아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여기서 뭐가 되죠? 통일이 돼갖고 저기 뭐 간도? 러시아? 만주? 예, 아무튼 거기로 이사하라고 해보세요. 가시겠어요? 안 가시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전부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뭐를 기대했을까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 거야.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의 성전만 세우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실 거야. 세웠어요. 그것도 한 20년 걸려서. 네. 세웠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 이거 예배 뭐하러 드려? 예배 뭐하러 드려?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요 이게요 말라기는 딱 두 가지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러니까 백성들의 문제가 그럼 가정 문제뿐이겠어요. 일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센 바가지는 저희 가서 보세요. 신앙생활도 엉망진창일 뿐만 아니고 가정생활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시죠. 이게 남자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랑 아이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엉망진창이 돼요. 왜 하나님이 이분들의 소원을 안 들어주셨을까요? 목적과 이유가 잘못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혜진이가 여자 대통령 조금 아무튼 뭐 이렇게 대통령 다 하세요. 뭐 재벌 예, 갑자기 대통령이니까 당황스럽죠. 자, 예, 뭐 재벌 총수. 그러면 제가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데 우리 가민이가 재벌 총수가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가민이를 어렸을 때부터 나도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잘못되면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가정 문제가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뿌리에서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보시죠. 오늘날 원인이랑 똑같아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네?
여전히 말라기 시대 때도 은혜를 주시거든요. 자, 원하시는 게 뭐다? 그 다음에 드디어 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냈어. 우와 대단한데 그래서 좋은 일이죠. 이제부터 나는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될 거야.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지. 오 멋진데 그리고 그 다음에 어깨에 힘 좀 주고 끝내주는 미인과 호화로운 저택에서 즐거운 인생을 시작하는. 대놓고 말은 저렇게 안 해도 좋죠. 저렇게 되죠 사실은. 귀여운 아이들을 낳아서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는 최고의 아빠가 될 거야. 좋겠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 은퇴하면 느긋하게 쉬면서 가끔 파티도 열고 조용히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게 인사가 아니겠어? 괜찮은 인생이군. 아, 그리고 그 이게 다음에 굉장한 인생이죠. 대체 왜 자꾸 그 다음에냐고 묻는 거야? 아마 죽겠지 뭐. 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나의 성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 정신없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지. 뭐라고 말했어. 그 다음에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이야?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엔 잠깐 당신도 이 친구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이 짧은 인생이 끝난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니까요. 많이들 말하지만 인생은 정말 짧다고요. 당신도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난 사기도 치지 않았고 도둑질도 안 했고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단 말이야.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하더라도 너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 자, 여기를 잘 보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어차피 때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때 흘리신 피로 너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된 거야. 내 모든 죄가 없어졌다고? 그럼 난 뭘 해야지? 자, 뭐 해야 될까요? 간단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더 이상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 믿으면 돼요. 정말 쉬워요. 깨끗이 용서해 네. 주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야. 오직 예수님만이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지. 아들을 믿는다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저희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그 다음엔 하늘나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 자, 이 영상에서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이 영상에서 잘못된 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심판이 두 개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빛나는 영광의 보좌 백보자 앞에서 지옥 심판입니다.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옥으로 가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베마라고 해서 상급 심판이 있어요. 베마가 뭐냐면 그 개선 장군들이 들어올 때 로마 황제가 상 주던 단이에요. 이 영상은 전도 영상입니다. 너무 좋죠. 맞죠.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 뻔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 믿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영상에서 진짜 문제가 뭐냐면 자 저는요 어렸을 때 하늘나라 가는 거를 목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딱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좋은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갖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러고 사나.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 가는 걸 출발점이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여쭤보시죠.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제 천국에 우리 사실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다음에 하시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갔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 그 다음엔 말고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죠? 이 땅에서? 아멘. 물론 설교 시간이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예. 목사님 맨날,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한국교회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를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니까 그럼 이 땅에서 즐겨야지. 복 받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기복신앙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보시죠. 이게 뭐냐면요. 두 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할 거가 한 가지. 그러니까 제가 늘 고장난 테이프처럼 말씀드리는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사랑해라. 아멘. 사람에 대해서는요. 아멘. 이제 할 게 없죠. 자, 보세요.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왜 만들었죠? 소리를 키우라고요. 왜 만들었을까요? 프리젠테이션 하려고. 이거 뭐가 만드는 거 주요. 50만 원 들어서 고쳤거든요. 이거 왜 고쳤을까요? 이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아 주요. 작게 하셨어요 일부러? 크게 하셔도 돼요. 이거 왜 고쳤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되게 쉽잖아요. 피아노는 소리 내라고, 마이크는 증폭하라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최초로 하신 명령이에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스리게 하자. 만드시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려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의 뜻이 다스린다? 아 그럼 내가 왕이 되고 높이 올라가서 많이 거느리면 되겠다. 예전에 구약시대 때 그렇게 해석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잘못 다스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거든요.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줬어요.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한 이거야 다 주석이에요. 해석. 다스린다는 게 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한마디로 다스려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왜 보내셨다? 다스리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가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거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사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지금 자리 다툼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이방 집권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이 다스림에 대한 오해예요.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내가 왜 온 줄 아느냐. 나는 섬기려 하고 심지어 너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온 거야. 이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섬기려고 만드신 거예요. 다스림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킹십, 롤드십 그래요. 근데 이거를 서번트십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종 되심은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은 나에게 제가 늘 하나님의 나라, 왕, 백성, 법당 말씀드렸잖아요. 핵심이 뭐다?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섬기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자,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은 이게 안 되시는 거 아시죠? 다 이거 아시잖아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박찬일 씨라고 이분도 되게 유명한 요리가래요. 이분은 이태리에서 공부하고 오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맛집을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전국을 다니면서 맛있는 맛집들을 이렇게 다니셨대요. 근데 본인이 나이가 들고 이태리에서 공부까지 해서 이태리 요리사 전문 셰프인데 셰프
셰프인데 맞죠, 셰프. 나이가 들고 궁금했대요. 그 집들 어떻게 됐나.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그 맛집들을 다시 찾아갔대요. 그런데 정말 꿋꿋하게 너무나 많은 집들이 장사를 하는데 변한 게 있다 없다? 거의 대부분 그대로. 그래서 이분이 너무 궁금했대요. 도대체 이게 노포의 장사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오래되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이유가 뭐냐. 제가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여쭤보죠. 100년 된 100대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습니다. 그 대단한 기업들이요. 몇십 년을 못 가요. 다 넘어져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맥도날드가 망해가는 이유랑 원리가 똑같아요. 보시면 업계 54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버지 어머니도 계속 내려가요. 그런데 옛날에 혹시 아세요? 하동가? 네, 저는 모르겠어요. 집사님 바로 아시는데 여기가 맛있대요. 그렇게 맛있고 면동 본점 이렇게 이제 들어가 봤대요. 80년 그들의 승부수. 자, 넘어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 맛집이니까 음식점이니까 뭐가 줘야 된다? 일단은 재료가 너무 좋대요. 에이뿔뿔을 제가 예전에 사서 먹어본 적인데 그 목회자들 이렇게 갔을 때 아무튼 이제 수련회 갔을 때 우리 한번 먹어봅시다 이렇게 먹었는데 이만큼인데요. 8만 원. 안 드셔보셨나요? 맨날 드시나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근데 아무튼 입에서 살살 녹았어요. 2+가 쓰여있고 그 다음에 딱 500그릇씩만 판대요. 자, 근데 생각해보시죠. 왜 이분들이 500그릇씩만 팔까요? 아멘. 아, 이것도 여쭤보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서 여쭤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떤 게 있냐면 오늘 무리하잖아요. 그럼 내일은 그 음식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오늘 내가 15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면요. 그게 2-3시간이 더 오버가 되잖아요. 그럼 내일은 내 몸에 무리가 옵니다. 사실은요. 이 맛집들이니까 이분이 한 3-4가지를 꼽았어요. 그 특징이. 근데 결국에 제 귀에 들린 게 뭐냐면 딱 하나. 절대로 맛이 변하잖아. 맛집이에요. 이게요. 그 국회 앞에 가면 무슨 그 설렁탕집인가 그랬대요. 어마어마하게 잘 됐는데 지금은 막 아들대로 가갖고 건물도 엄청나게 커지고 그런데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네. 왜? 맛이 없대요. 이런 맛집에서 기업으로 갔는데요. 망한 거예요. 왜? 맛이 없대요. 안 간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저희가 뭐냐면요. 한번 계속 보시죠.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맛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다. 왜 흉내를 못 낼까? 사람들이요. 장사가 잘 되면요. 돈 욕심을 내고 시작합니다. 공술의 공수고야 내 좌우명이 밥 먹을 수 있고 직원 월급 줄 수 있어 얼마나 좋아. 나는 이 곰탕이 좋아. 이분이 하루 3시간 4시간만 주무신대요. 제가 예전에 그 맛집 저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맛집 프로그램을 봤는데 제가 그 뭐 하루에 엄청나게 벌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죽었다 깨나도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요. 이 음식 재료들을 장만을 하는데요. 정말 지극정성입니다. 카메라가 있어서 저러실까? 제가 볼 때 그렇잖아요. 정말 지극정성이에요. 그래서 거의 와 어떻게 저러고 몇십 년을 살지? 저는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실제로 너무 장사가 잘 되는 집들이 5년, 10년에 문 닫는 집이 있거나 넘긴대요. 왜냐하면요. 체력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너무 장사가 되려면요. 막 난주에 가면 감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돈 버느니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권리금 받고 넘기신대요. 저는 왜 넘기는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요. 이게 기업 철학입니다. 뭘까요? 성김. 나는 맛있는 거를 대접할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시대가 변하면 변할 것들이 있죠. 당연히 변해야죠. 뭐 그릇도 변하고 다 어차피 사람들 변하죠. 뭐 연세 드시고 분 직원들도. 근데 그런 직원은 4-50년씩 있으신데요. 아무튼. 근데 결국에는 밑으로 가면요. 뭐가 있냐면요. 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목적입니다. 왜? 이게 절대 원칙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목적이 되면요. 사람은 반드시 수단이 됩니다. 이게 악마적인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알기로는 그 세계 이렇게 옷 뭐 한 몇백만 원, 몇천만원 그 이렇게 유명 디자이너 있잖아요. 이 회사가 제가 까먹었는데 이름을 엄청나게 유명해 뭐 배 아무튼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수석 디자이너가 바뀌면서 이 회사가 거의 쫄딱 망해놨대요. 왜냐하면 원래 이 회사의 철학 자체가 원색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니까 회사 매출이 떨어지니까 그 철학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맞춘다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막 이것저것 하다가 죽도 밥도 안 돼서요. 아무도 그 옷을 입지 않았대요. 근데 세 번째로 온 그 수석 디자이너가 우리는 망해도 돼. 원래 정신이 뭐야? 우리는 원색이잖아. 그게 사실은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색으로 돌아갔대요. 지금은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돈 따라가면요. 시대가 바뀌면 어차피 이게 상황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짧은 바지만 만듭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근데 나는 짧은 바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결국에는 이분들 밑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목적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좋은 옷을 입혀보고 싶어. 나는 좋은 음식을 대접할 거야. 이게요, 생각해보세요. 저희 집은 이게 그 음식값이 똑같아요.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왜냐하면 이게 매년 퍽퍽 올라가요. 지금 안 남아요. 저게 그릇차도 안 남았는데 왜 돈을 안 올릴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이게 메뉴판도 손을 못 대겠어요. 사실은 저도 손을 못 대겠고 포스터 바꿔야 되는데 근데 정말은요. 저는 사실 교회잖아요. 돈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이게 접촉적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재료가 막 올라갑니다. 이분들이 바본가요? 좋은 재료 쓰면요, 이게 기본 저희가 올라가요. 왜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요? 보세요. 사람은 언제나 목적입니다. 이게 바뀌면요, 어느 시대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조직이건 반드시 망합니다. 다 떠나가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요, 다스려라 섬겨라 같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요, 유태인들은요, 하나님이 수단이었어요. 도깨비 그리고 사람도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주실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왜? 사람이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미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차피 하나님이 목적이고 사람이 목적이에요.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평생 붙잡고 씨름하는 문제입니다. 제 생각엔요, 이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요, 되게 쉬워요. 제가 우리 간사님, 선생님, 아무튼 우리 집사님들 섬기면 죄송해요, 제 목회는 어떤 면에서는 문제 없어요. 부족할 수는 있어도 문제는 없어요. 사람이 많건 적건 어떤 면에서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우리 집사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집사님들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서 서로 알아요. 서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왜 맥도날드가 많을까요? 이분 이제 새로 오신 CEO인데 너무 이분은 사실 돈이래요. 그래서 첫 해 오셔가지고 그 수익이 2배가 났대요. 원래 그래요. 재료 올리고 막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나죠. 그 다음에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은요, 한국 맥도날드 망할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진짜 CEO 못 받거나 맥도날드 진짜 옛날이랑 틀려져서 미치겠어요. 저도 미치겠어요. 혹시 햄버거 가게 가서 이런 햄버거, 이게 맥도날드 햄버거래요. 드시겠어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안 갑니다. 우리가 사실 배고파서 햄버거 가게 가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저거 드시려고 가시겠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돈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거 먹는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맥도날드 지금 철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갑니다. 이게 어느 시대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뭘까? 뻔히 아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면 돼요. 근데 이 간단한 이야기가 저도 평생 이렇게 살아내는 거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이렇게 살아내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부족할 게 없으시거든요. 뭐를 원하실까요? 자, 이게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김정일 앞에서 졸면 김정은 앞에서 졸면 어떻게 될까요? 합참을 장격인 북한 리명수 총참모장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앞에서 조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이건 북한에서 불경죄에 해당돼 혹시 숙청당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총살 이전 나왔죠. 사례들에 한번 비춰봤습니다. 오늘의 뉴스 나오고 소식입니다. 나서 한참 있다가 총살됐다고.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성은 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연설이 시작되자 한 명 예외 없이 받아적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84시예요. 나이가 이명수 84. 총참모장입니다. 사실 이렇게 그리고 봄이었대요. 그 뒤에서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는 인물이 있었으니 조연준 노동당 검열위원장. 당 간부들을 감독 통제하는 위치로 저승사자라고도 불립니다. 김정은 오른쪽 건너편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눈을 감고 조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 뒤 현영철은 처형됐습니다. 밑분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첫째 졸았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사진에 딱 나타나 있어요. 북한의 이인자였던 김 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의 사실 처형 여러 이유 가지 가운데 이유가 하나도 있죠. 단순히 불순한 저것만 태도였습니다. 실제로 장성택은 삐딱하게 앉아있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은 모습이 여러 차례 북한 TV에 노출됐습니다.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건성건성 정말 박수를 그래요. 치면서 오만불순하게 행동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냈다. 물론 이런 모습들은 여러 수천 명목 가운데 하나의 이건 아마 물건이 초창기 때인 것 같아요. 표시됩니다. 실제로 장성택이 이명수 역시 뒤로 갈수록 단순히 졸았다고 해서 했거든요. 숙청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과연 그와 같은 사람들의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에 의해서 용서를 받을지 그것은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입니다. 저는 북한에 가서 거기서 죽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잘 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성경에서 예배 시간에 주무셔도 돼요. 졸 수 있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잊고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람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잊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근데 생각해 보시면 쉽지 않은 게요. 자, 섬긴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우리 간사님 선생님 이렇게 한 분 한 분 섬길 때 이 섬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이제 이게 내가 적용의 문제로 가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절대 쉽지 않아요. 강 목사가 섬긴다? 그럼 보세요. 강 목사는 그 맨날 화장실 청소해야 되나요? 섬긴다는 말의 뜻이 뭐죠? 아버지가 섬긴다? 어머니가 섬긴다? 아버지를 섬긴다? 무슨 말이죠? 이게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무조건 이게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스린다는 표현을 쓰세요. 근데 목적은 살리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그분이 목적이 되고 그래서 할 수 있다. 사기꾼들도 얼마든지 척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죄송해요. 맥도날드 같은 회사는 안 갑니다. 얼마 전에 우리 건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사실 이제 눈도 막 그러거든요. 조그만하게 지금도 아토피가 있어요. 안과를 갔어요. 이렇게 좀 은지가 그런 거 잘하니까 찾아가지고 어린이 전문 안과 갔는데 다음 주에 오래요. 이번 주에 갔어요. 또 오래요. 갔어요. 또 오래요. 한 3번인가 4번을 오래요. 그 다음에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왜 오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오라고 그러셨을까요? 불치병이라서요? 돈 벌려고.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냥 안약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냥 약 한 번 먹으면 사실 되는 건데 계속 오라고 그래요. 돈 벌려고. 저는 그런 분은 의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좋은 직업까지는 장사꾼, 그냥 돈이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돈 벌려고 하죠. 돈 중요하죠. 근데 거기 만자가 붙으면 그 다음에 돈이 전부가 되면서 사람을 수단화해요. 사람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창세기 때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최초로 만들어 놓고 처음 하신 명령, 너는 사람을 섬겨라, 다스려라. 그런데 보세요. 이게 지금 말라기 시대가 여기거든요. 구약이 대략 창세기를 200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2000년, 1000년이 다윗이고 1500년이 모세인가 그래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금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문제다? 여전히 이게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은 수단이고 돈이 목적이에요. 풍요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불에다 넣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절대로 저렇진 않지만 같은 동기로 비슷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약시대가 지났고 지금은 2018년이잖아요. 이 문제가 여전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니까요. 앞으로 몇천 년이 지나도요, 하나님은 이 얘기하죠. 얘야, 섬겨라. 섬겨라. 사람을 이용하지 마.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뭐 섬긴다는 좋은 의도만 가지고 그러면 가게 하면 다 잘 되나?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전에 저기 설렁탕집이었나요? 곰탕집이요. 예. 곰탕이랑 설렁탕이 다른가요? 아니다. 아무튼 그렇다 치고 보시면 정말 지극정성이세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뿌리가 다르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이 여전히 말라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혼 문제 학대하고 막 심지어 가증한 일을 아직도 말라기에서 하고 있을까? 여전히 맥도날드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맥도날드는 망해갑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사람이 수단이라서. 돈은 좋은 거예요. 정말 많이 버셔야 돼요. 근데 돈 벌고 나서 뭐 하시려고요? 성공하시고 나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안 주세요. 왜요? 주면 딴짓하니까. 네. 아까 전에 그 여자분은 CEO에 가면 안 됐었어요. 한국 맥도날드를 망친 분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보니까 딱 그분이 그러셨어요. 동기는 같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의 답은 사실 되게 쉬워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말라기 시대. 여전히 똑같아요. 저도 죄송한데 목회가 우리 집사님들이 어느 날 수단이 되면 저는 정말 이거는 목회가 종교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평생 제가 그거 조심할 거거든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일이 많으세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해서 섬겨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시겠어요.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동기가 잘못되면 아예 진행을 못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사실은 망해도 돼요. 어떨 때는 제가 배짱인 게 하나님 이건 제 일 아니잖아요. 아니 말죠. 물론 말면 안 되죠. 말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 이거는 제 일이 아니잖아요. 네.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해져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당신이 목적입니다. 당신이 목적입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